시편은 150편이나 되는 노래 찬양을 모아놓은 그런 묶음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많은 저자들이 한 편씩 혹은 아주 여러 편을 지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이제 제일 많이 지었기도 하였지만 그 외에도 여러 저자들이 있고, 또 익명의 저자를 알 수 없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서 시편이 저자들도 많지만 그 쓰여진 연대도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모세 시편도 있지만, 오늘 이렇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고 경험했고, 적어도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서 썼던 시편도 시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은 분명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데, 적어도 제2차 포로 귀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와 함께 돌아왔을 그때를 이 시편이 쓰여진 시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편에 표제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자가 누구고 어떻게 노래하는 것,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밝히고 이것의 성격이나 저자나 혹은 분위기를 밝히는 경우들이 있지만, 오늘 시편처럼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조금 누구다라고 지정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이 시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보면은 포로기에서 해방된 기쁨과, 그리고 나머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조속히 귀환하게 해달라고 기도와 믿음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시편인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드러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 우리가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우리를 누르고 있었던 삶으로부터, 죄로부터 똑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마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하게 해주는, 붙잡게 해주는, 영적으로 도전하게 해주시는 그런 시편이라고 싶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나와 있는데,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이 포로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이 느꼈던 기쁨, 그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마음속에 생겼던 여러 자유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면, 이 4절서부터 그런 기쁨과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분위기가 바뀌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와 믿음의 선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4절 말씀에 우리가 이 환경을 보면 이게 어떤 기도다라고 맥락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겝에 시냇물이 다시 흐르듯이, 시내들이 다시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네겝은 사막입니다. 사막. 그래서 1년에 강수량이 얼마 되지 않는 곳이고, 특별히 이 네겝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사막 지역 중에서도 또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그런 아주 강수량이 최저인 그런 곳입니다. 항상 물이 메말라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물이 다시 흐르는 것, 이거 여러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시편의 기자는 이게 그가 어떤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을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뭐 가시리 구하는데, 뭐 우리가 노래하듯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되듯이 오시라, 혹은 이렇게 일어나게 해달라, 이제 이런 느낌과 비슷하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겝의 시냇물이 다시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고, 뿐만 아니라 그걸 상상하기도 참 힘든 그런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자기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나머지 포로들도, 나머지 우리 민족들도, 우리 형제 자매들도 그렇게 돌아와 주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는 것에 관점 있기보다, 하나님 정말 안 될 일인데 그런데 우리를 오게 해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오게 하여 주셨듯이 네겝에 시냇물이 흐르듯이 하나님 그런 능력과
하나님 정말 기적적인 그런 은혜로 하나님 우리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과도 같이 하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게 마음속에 와서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겝과도 같은 곳에 시냇물 안 흘러 비 안 오거든. 내겝과도 같은 곳에 비 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야 라고 지레짐작으로 포기하거나 하나님 그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라고 기도조차 하지 않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데 오히려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 그게 아니라 네겝에 비가 오듯이 시냇물이 흐르듯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잡혀가 있는 우리 형제 자매 민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자유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 풀려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 보이는 것,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로 포로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3차 포로 귀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자기들이 2차로 돌아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을 돌려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인데 자기들이 와서 보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돌아온 걸 보니 3차 다른 사람들도 다 남아있는 사람들도 오고 싶은 사람들도 오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 이런 영역들은 안 돼요, 못 해요, 있을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바라고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붙들어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일어날 때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일을 경험해 봤어야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런 일에 익숙해야 그래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한식 뷔페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그냥 아주 싼 한식 뷔페 있지 않습니까? 아주 훌륭한 곳이었어요. 가격도 아주 저렴해서 흡족했는데 음식도 되게 이렇게 다양하더라고요. 이렇게 나물 종류도 있고 제육볶음도 있고 그런 거 있다고 생각해 보면 참 저렴한 그런 한식 뷔페 갔는데 점심 뷔페 이렇게 갔는데 한밭집이라고도 하죠. 가서 먹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저는 처음 가 보니까 막 되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치 보고 어떻게 먹나 이제 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 한번 쭉 들어서 맛있게 먹었는데 계란을 마음대로 갖다 먹는 거예요. 2장, 3장을 갖다가 이렇게 먹을 수 있더라고요. 미리 알았으면 저도 2장 먹었을 텐데, 저도 3장 먹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되는 걸 보지 못했으니까, 알지 못했으니까 상상도 못하고 시도도 해보지 않는 거죠. 믿음이 딱 그와 같은 것 같아요. 내가 처음 경험하는 일들 앞에 있으면 그게 가능한지조차도 잘 모르고 그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실 여러 은혜들에서 이거 어떻게 풀릴지 몰라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라는 마음이 들 때 대부분 우리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일들로 인해서 기도조차 하지 않거나 혹은 기도하더라도 별 믿음 없이 기도하거나 혹은 쉽게 포기한다라는 것이죠. 네겝에 시냇물이 흐르듯이 하나님 우리 다른 형제 자매들 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의 간절한 희망은 하나님 뜻으로만 설명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는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아픔과 또 병으로부터 하나님 자유하게 되게 치유되고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일들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고 붙잡아 주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간구하여야겠다라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알려주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심어야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심어야죠. 그래도 심어야죠. 그래야 거둘 게 있죠.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진리입니다. 심은 게 있어야 거두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앞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과 같이 연결해서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반대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geb에 시냇물이 흐르듯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관적으로 이렇게 강권적으로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리듯 우리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종류 차원의 일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근데 나는 오늘 열심히 씨앗을 눈물로 뿌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조해서 보면 더 명확하게 다가오죠. 5절 6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내geb에 시냇물이 흐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내geb에 시냇물이 흐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또랑 판다고 해서 시냇물이 흐르는 건 아니잖아요. 또랑은 팔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시냇물이 흐르는 거죠. 그 일은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게 하시든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로 시내가 흐르듯이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근데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뿌리는 거예요. 비가 올 것에 대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으며 내가 울면서라도 씨앗을 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황폐해진 마을을, 황폐해진 땅을, 황폐해진 농토, 토지, 밭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록지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땅이라는 것이 계속 이렇게 갈구고 경작하고 그러면 잘 짓겠죠. 물론 놀리면 그러면 더 뭐 이렇게 풍성해질 수 있다고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잡초와 이런 일이 더 많죠, 여러분. 더 많죠. 계속 가꿔야 그게 밭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 70년씩 이게 없으면 그게 만약에 비옥한 땅이라고 한다면 잡초로 난리가 났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잡초도 못 날 그런 아주 그런 이렇게 삭막한 곳이면 황폐한 곳이면 70년 동안 벌어져서 완전 사막 됐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땅 앞에 자신이 일궈야 될 땅 마주하고 있을 때 이게 막 엄청 희망이고 그렇구나라는 마음보다는 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까라는 마음이 저 같으면 더 먼저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여러분 심으면 거둘 수 있는 땅이잖아요. 그리고 내 것이 되는 땅이고 바벨론에서는 아무리 심어도 내 것 아니었고 거둔 건 내 것 아니었고 다 주인이나 나라나 어딘가 가야 되고 나는 그러면서도 어렵고 힘든 그런 땅이었다면 그 바벨론 자신들이 포로로 살았던 그 땅과 비교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아주 황폐한 땅이죠. 그곳에서 본인들이 경작했다면 거기에는 농토가 있었고 매년마다 뭔가 시설들이 있어서 좋았겠죠. 그 땅과 땅으로서 비교한다면 내가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려야 될 내 앞에 있는 땅은 진짜 황폐하고 힘든 땅임에 틀림없어요. 그것과 비교하면 힘들죠. 근데 의미가 완전 다른 게 뭐냐면 바벨론에 있는 땅이 아무리 좋아도 그건 내 것도 아니고 그 수고와 그 피로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지만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황폐한 것 같은 이 땅은 내가 가꾸고 내가 심으면 그것에는 소출이 바벨론보다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늘 심어서 내년에 훨씬 더 좋은 밭이 되고 또 그렇고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이 다 나와 우리와 혹은 이 일에 대한 결과와 행동들로 우리에게 거두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에 우리가 깊이 있게 관련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심는 것을 그만두면 당장은 편하죠. 그런데 내년도 없는 겁니다. 오늘 심는 게 없으면 내년도 없는 거고 지금 심는 게 없으면 내일 거두는 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보고 이게 아니다, 이게 없다, 이게 그래서 좌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심고 거두고 붙잡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알아야겠어요. 한비야라는 분이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는 책에서 참 인상 깊은 그런 일 하나, 예화 하나를 적어놨는데요. 이분이 구호단체에서 구호 자금을 이렇게 감당하고 배포하는 그런 기관에서 일을 했는데, 한 번은 구호 자금 때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눠주지 못하고 한 마을은 씨앗을 나눠줬고 그 옆 마을은 주지를 못했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깝지만 자금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데서부터 줄 수 있는 데서부터 우선적으로 주다 보니까 한 마을은 씨앗을 줬는데 그 옆에 마을은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비가 오지 않아서 씨앗은 싹을 틔우지도 못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씨앗은 사실 먹을 거지 않습니까? 그걸 먹으면 먹을 거잖아요. 근데 종자 씨앗이니까 심었어요. 그런데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이 심은 밭에서도 결국에는 싹도 보지 못했어요. 다 그냥 심어놓고 그냥 버린 셈이죠. 그냥 길거리에다가 음식을 버린 셈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씨앗을 나누어준 마을 사람들은 씨앗을 심어 놓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수확기까지 한 명도 굶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 마을은 굶어 죽은 사람이 매우 많았다는 겁니다. 똑같이 비도 오지 않았고요. 똑같이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씨앗을 거둘 일도 없었어요.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씨앗이 뭐 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차이가 어마어마했던 게 뭐냐면, 씨앗을 심었던 마을은 사람들 한 명도 굶어 죽지 않았던 반면, 씨앗을 심지도 않았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 제가 그 말을 보고 희망의 무게감에 대해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앗을 뿌리는 것,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주석을 달면서 씨앗이 없잖아, 그들이 돌아와서 종자 씨앗조차도 없잖아, 그런데 그 종자 씨앗을 뿌릴 때 가족들이 와서 당장 저거 먹고 오늘 살아야 되는데, 당장 저거 먹고 오늘 우리가 버텨야 되는데 그 씨앗을 땅에다가 심는다라는 느낌보다 버린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씨앗을 뿌리지만 당장 먹어야 할 입장으로 보면 저거 버리는 거 아닌가, 저거 낭비 아닌가, 저거 왜 땅바닥에다 버려서 먹지도 못하게 일단 뿌려주면 다시 거둘 수도 없는데 저러나, 그래서 가족들이 뒤에서 울면서 따라오면서 아이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형상화했다라고 주석을 단 학자도 있더라고요. 울면서 씨앗을 뿌리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네겝 시내에서 돌아와서 시내가 흐르듯이, 자기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듯이 하나님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붙잡고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좋겠어요. 도저히 우리 삶이 열릴 것 같지 않고, 주님, 우리의 삶에 지난해 보이는 오랜 과정이 보이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릴 것 같고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 그래서 거둘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씨앗을 뿌리며 은혜와 주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듯이 하나님 네겝의 시냇물이 흐르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마음을 제한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 앞에 기도함으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기도하고, 두 번째,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앗을 심듯이 주님, 우리 삶에 우리가 해야 될 여러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선한 것으로 사랑으로 심어 나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어려운 상황과 형편으로부터 우리를 기적처럼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네겝의 시냇물이 흐르듯이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 보고 뭉클했던 것은 뭐냐면, 그래도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일 같아.
이 안 될 거야라는 쪽에 서 있지 않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 정말 네 겹의 시냇물이 그렇게 흐르더라도 하나님 1년에 하루 비 오더라도 하나님 그 하루 비 오는 그런 기적으로라도 하나님 기적 우리 사람들 회복되게 해주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면 주님 어려운 상황과 형편으로부터 우리를 기적처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